중용을 가지고 2달을 지금 하는데 또 이제 그 연휴가 하루가 끼어가 있기 때문에 8분이 7분으로 줄어졌는데 7분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무리 제트기를 타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지만 질문하면 그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제 충분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 하는 거예요? 뭐 아니요, 2시간이요. 2시간 아예 풀로 하는 겁니까? 네. 전에는 뭐 자체 뭐 그거는 시간 지기는 그런데 여기 강좌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1시간 정도 한 10분 쉬시고 1시간 쉬고 이렇게. 근데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활동하는 데는 추워야 돼요. 여름 더울 때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거의 추울 때는 글쓰기가 제일 좋습니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이런 소설 그 깊이가 있는 거는 그 북쪽이 춥기 때문에 그 머리가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대지방에 살면 자기 나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추운 게 글 쓰는 데는 정신인에게는 그렇게 요 온대 이후에 요서 정신인이 태어나지 열대지방에서는 철학하는 사람, 사상가들이 안 태어나요. 우리는 추운 걸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피가 안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머리도 이제 올라가고 두개 활동.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용을 공부한다 그러지만은 지식 공부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지식을 자꾸 쌓아만 무슨 여러분들이 뭐 학자가 된다든가 하다못해 퀴즈왕이라도 되려면은 자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건데 이걸로 씁니까? 이 노자 말씀인데 도를 하는 사람은 자꾸 나날이 줄어지고 배우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많은데요? 뭐 지식이 물론 많아진다는 것도 있지만은 아는 게 많으면 에고가 자꾸 강화가 돼요. 도를 하면은 에고가 자꾸 없어져가지고 이제 진짜 도인이 되는데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게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올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학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다, 똑똑한다. 자꾸 그렇게 되면 도인적인 틀려먹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중용을 알아가지고 뭐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그래 되면 헛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학에서 각으로 토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 각이 금방 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학을 하는 동안에 각이 딱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명상이라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뭐 두 가지 중에 뭐를 해야 되는 거거든. 사색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각이 딱 오는 거지. 그냥 뭐 놀고 먹는데 각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깨달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중용은 사서상경 중에서 형이상학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번역을 하면 논어를 번역할 것 같은데 논어는 건드리지도 안 하고 건드리지는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 우리도 그걸 띄엄띄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완역한 거는 중용밖에 없거든요.
그 왜 그래요? 형이상학이 중용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골라서 번역을 하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지금 성경에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게 딱 전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하나님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딱 전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그 정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가 그게 형상학인데 그게 별로 없는 거는 아무것도 봐도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 가르쳐 주는 거는 이 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중용 들어가기 전에 그러게 공자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딱 먼저 가르쳐주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중용을 이해하는데 첩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불교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불교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멸하는데 생멸하는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저님은 본 거예요. 그게 니르바나의 세계. 절대 이거는 자꾸 변화하는 세계는 상대 세계고 상대 세계의 너머에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부처님이에요. 그게 이제 니르바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불교 인양반들이 부처님 모신다 그러면서 니르바나를 잊어먹어 버렸어.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사람 죽을 때나 열반든다 소리 나오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그걸 내가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이제 중용에 들어갈 테니까요. 이것만 아마 중용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죽음의 철학을 쓰고 있거든요. 죽음의 철학을 쓰고 있는데 전에도 이거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죽음이 겁이 나고 도망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중룩 들었는 사람, 안 죽으려고 안간힘 쓰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속인이고, 남자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음하고 저항을 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철인적인 사람인데, 그거 이제 그 부류가 있고, 그 부류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팡세를 쌓는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 좋아하는 사람이 몬테뉴인데, 몬테뉴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사람. 수상록, 몬테뉴 수상록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파스칼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몬테뉴는 왜 죽는 얘기만 자꾸 하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인으로 받아들이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파스칼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몬테뉴에 대한 불만은 뭐냐 하면 파스칼은 아주 순진할 정도로 교회주의자예요. 근데 몬테뉴는 아니거든. 회의주의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아마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파스칼의 이제 팡세 195를 내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인생의 불행 다음에는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내가 이거 베껴오면서 끊임없이 위험하는 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틀림없이 몇 해가 지나면 두려운 필연 속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거는 팡세 194의 우리가 불행한 끝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죽더라도 행복하든지 그건 아니고요. 아주 고생 바가지라는 거거든요. 그건 비참하다 그래요.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엔 또 참혹하게 죽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순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런 안경을 모수가 늙어나면 안경도 두 개예요. 모수 높은 거 끼고는 평소에는 이렇게 다니면 어지러워서 못 다니고 그래서 두 개가 있어가지고 또 글을 읽을 때는 낮은 거 읽으면 또 헷갈려가지고 한 80 가까이 되니까 뭐 그렇게 되네요. 사람의 삶이라는 순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반짝한 순간 앞뒤에는 죽음의 시간 상태는 영원하다는 앞뒤에는 이제 죽음의 시간 상태는 영원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무슨 소리고 가만 요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뭐 나서 죽는 게 딱 안 있습니까? 요 생이고 이제 사는데 요거 뭐 그냥 시간 공간적으로 한 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상태가 나기 전이나 죽은 다음이나 이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딱 숨 쉬고만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기 전도 맨 죽음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생전이나 사후나 다 이게 죽음의 상태. 이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여기 파스칼이 말하는 건데 이 죽음의 상태가 우리가 요 산다하는 요 이외에 이거 영원한 이거 우리가 이거 죽음의 상태라 그러는데 이게 정체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을 이 영원의 본질에 이게 영원인데 이거는 막 보면 영원히 가는 건데 이 본질이 뭐냐요. 여하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이 길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영원히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어떻든 영원은 존재하는 것이다. 죽음은 영원의 입구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나의 육체적 존재도 끊임없이 위협하는 죽음이 순식간에 나를 찾아와 영원히 멸망해 버려 없어지거나 영원히 불행,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불행에 빠질 두려운 필연 속에 틀림없이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그런 무지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또 빛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를 모른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난 모른다. 그러고 일장 좋게 산다는 거예요. 이 파스칼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괴이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이게 뭔지. 이 영혼이라는 게. 우린 요 생이라 해도요. 반짝 이렇게 살아서 가까워요. 그리고 생전 사후가 똑같아요. 죽은 다음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원한 걸 시간 공간이거든요. 시간 공간. 시간으로 영원하고 공간으로 영원한데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한 점에 지나지 않아. 그럼 이거 영원한 이게 뭐냐 이거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영원을 갖다가
니르바나라고. 영원한 니르바나.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서 죽는다 그러는데 요거를 생이라 그러고 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날 때 이미 생사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사고 생사가 함께 태어나가지고 생사가 함께 죽어버려. 죽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날 때 생사가 함께 태어나고 생사가 우리가 죽을 때는 생만 죽는 게 아니라 사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락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의 상태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많은 죄수들이 이제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씩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사형을 시켜. 근데 우리는 그래 뭐 언제 사형을 받을지 벌벌 떨고 그 사형날을 그 뭐 어떤 부인이 뭐가 저기 사형수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고 사형수들에 대한 그 사형수들한테는 언제 대굴고 간다 소리를 사형시킨다 하는 날짜를 안 알리거든. 뭐 횡포를 부릴까 싶어가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섯 선생님 그러잖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는 사람들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끌고 가가지고 다닥 하고 교수형을 할지 그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있는 걸 그걸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뭐 80년 이상 됐다고 뭐 배짱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문구리고 뭐 80년 보장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죽고 날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죽을 수도 있고 내일도 죽을 수도 있고 뭐 언제 죽을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사가 왜 그러면 이건 이미 사형을 언도 받아 있다 이거예요. 생사가 같이 태어나가지고 여기 생이라면 여기 사고 여기 사라면은 요것도 생이고 앞뒤요. 그래서 요거 죽을 때는 생만 죽는 게 아니라 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의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가 없는데요.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상대 세계에 죽음이 있는 거지 절대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만 계시는 거지 거기에 무슨 나고 죽고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사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허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영원한 시간 영원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자리가 없잖아요. 이 허공에 가장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중심만 있고 가장자리가 없는 게 이 우주잖아요. 아찔한 거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연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 이제 뭐냐?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파스칼은 무한한 공간이고 영원한 침묵이라 그래요. 무한한 공간이고 그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공간과 영원한 침묵과 무한한 공간이.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소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침묵이라고.
이게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니르바나라는 거는 의역을 하면 정멸이에요. 음력을 하면 열반이거든요. 니르바나니까 열반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생각해요. 정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니르라는 거는 노예요. 바나라는 거는 보이스거든요. 노 보이스.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영원한 침묵. 부처님은 하나님을 침묵으로 갔어요. 침묵으로. 영원한 침묵이죠. 무한한 공간이고 또 허공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간이면서 영원한 침묵인데 또 하나가 뭐가 있노 하면 거룩한 을이 있는 거죠. 거룩한 을. 을 생명이 이 성령인 거거든.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아나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은 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불로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세계가 공통적인 거예요. 내 속에 스가성경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빛이라고 또. 그 영원한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나 그러면 빛이라 그래가 적광이라 그래요. 적광. 적광. 그런데 지금 불교를 보면 한심해요. 니르바나를 내던지 버렸으니 한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교 신문 주간 신문을 하나 보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뭐라고 종교 생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을 브라만 교회 아트만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루마가 거긴데. 아트만의 브라만의 브라만이라는 건 바람이라는 거고 아트만이라는 건 숨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부처님은 브라만 대신에 니르바나를 얘기하고 그 다음 전에 다루마라는 거거든요. 다루마.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게 다루마가 어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신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세계, 을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 이게 하나는 그걸 부처님은 니르바나라 그랬는데 그렇게 불교가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올 지난 가을에 노고단에 갔다가 올 때 양산 통도사를 들려서 왔어요. 들려서 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정멸보궁이라는 게 정멸보궁이라는 데가 5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정멸보궁이 양산 통도사에 있어요. 정멸보궁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불상이 없어요. 다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없어요. 그런데 정멸보궁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는 니르바나님을 모셨는 보배로운 궁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니르바나를 내던지 버렸으니 니르바나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내던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몰라요. 부처님이 불상을 신앙했는 사람이에요. 니르바나를 신앙했는 사람이지 불상 끌면 뒤에 사람들이 그랬는 거지. 니르바나를 내던지 보면 부처님을 갖다가 니르바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지금 불교잖아요. 그래도 기독교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교는 완전히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정멸보궁이 있는데 불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상이 없나? 왜 불상이 없냐고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 그건 진진사리를 모셔놨다고. 진진사리 모셔놨다고. 그런데 뭐냐 하면 울산에는 바로 요게 금강계단이라는 3층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놔놓고 가운데 이렇게 스투파를 이렇게 만들고 요거 이제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이제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멸보궁인데 현판을 여기다가 정멸보궁이라고 딱 달아놨어요. 이거 뭐 가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는 진신사리를 모신하고 이제 연결을 딱 지어놨는데 이거 왜 금강계단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이게 어레나 다루마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금강불계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같이 원래 그 금강이라는 건 바지라 제트카를 해가지고 성령이 번개처럼 온다는 거예요. 금강이 바지라 제트카 금강경하는 게 금강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강불계신이 그게 다루마지. 그래서 그 금강계단이라 그랬는데 그래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무슨 전염병에 걸렸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카리가 그러니까 아마 문둥병 걸렸는 것 같아요. 그 외딴 옹기불 있는데 그거가 이제 격리돼 가지고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병이 걸려가지고 부처님 말씀도 못 듣고 부처님 모습도 못 보고 그러니까 한탄을 하니까 그 이제 시중 간호하던 제자가 가서 부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바카리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도 못 듣고 선생님 모습도 못 보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가봐야지. 가서 뭐 하는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처를 못 본다 그래요. 어레나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바디가 있고 마인드가 있고 소울이 있는데 이거는 에고거든요. 이게 부처님이지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나를 봐야 부처를 보는 거지 내 목소리 듣거나 내 얼굴 보는 사람은 부처님 못 본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이미 극했는데 유고를 갖다가 뭐 이렇게 갖다 놨다고 이게 무슨 신앙의 대상이 되고 금강불개가 된다 하는 거니 이거는 코미디 중에서도 코미디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정스님은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진신사리가 있는 거지 무슨 뼈다귀 칼슘 덩어리 속에 무슨 진신사리가 어디 있느냐고. 법정스님 그거 그래도 똑똑한 스님이요. 다른 사람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거하고 자꾸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 유리창을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 내봐도 보기 딱 만들어놔놓고 그래 여기다가 현판을 새로 붙였어. 옛날부터 신라시대부터 오는 정멸보궁이라는 거는 아주 희미하게 돼가 있는 거 요 이제 써가 있는데 여기다가 대단이라고 이제 새로 또 써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편익은 한 군데만 붙여야 되는 게 정상이지. 여기다 붙였고 자기네들도 이상하거든. 여기다가 더 붙이고 여기다가 더 붙여. 사방에다가 얼마나 웃기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관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뭐가 연결을 시켜야 의미 부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식합니까? 내가 뭐 금방 스님들이 들으면 저 자식 지가 뭐 머리도 안 닦는 놈이 지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 보고 무식하다 하는 애가 하겠지만은 이거는 스님들 좀 들어야 돼.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갖다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 그 중생들 썩이고 자기네들도 썩는 거예요. 니르바나를 찾아야지 이 불교가. 그런데 뭐 희한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노 그러면 대웅전에는 불상을 다 모셔놨어요. 불상을 다 모셔놨는데 그러면 저기 그 의정부에 뭐가 무슨 절인가 얼른 생각해. 거기나 영곡산에 이런 데 가면 마곡사도 가면 대적광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적광전. 적광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멸에서 왔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주에 뭐 그득 찾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니르바나를 해든지 버렸으니 다시 뭐를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주에 가득 찾는 어떤 그런 존재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상이 돼가지고 대적광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걸 비로나자불, 로사나불이라고 하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대일요리라고 그래요. 대일요리. 그게 태양과 같이 우주에 가득 찬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광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불상으로 딱 맹글어 놨어요. 아이고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듯이 불교에서도 그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상이 되어 갖다가 다 앉아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돌부처가 되어가. 그건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적광이니까 우주에 가득 차는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대적 세계가 절대 세계가 거기 이제 빛으로 느껴지니까 적광이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거든. 적광이잖아. 그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나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우주가 무한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이건 이게 우리 참나가 아니거든요. 그게 원본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더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지. 우리 죽음을 겁낼 필요도 없고 슬퍼할 까닭도 없고. 지금 이거 못 잊어가지고 이게 죽는 게 겁이 나고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내만 왜 암이 걸려가지고 왜 죽느냐고 불평불하고 다른 사람은 괜찮고 왜 내가 죽느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한에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쁜 걸 줄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맹글어놔놓고. 근데 우리가 등 뜨시고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영원한 생각과 짐승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기 뭐 열대지방 사람들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거든요. 날이 뜨뜻하고 가만 뭐 바나나 따먹고 그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 자기 나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열 해아래만 그거 아주 우수한 사람. 그 우리나라 저기 그 뭐 열대지방 의사 가가지고 의사한테 내 나이 몇 살 됐느냐고 물으러 감정받으러 가는 거예요. 열 넘으면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그 의사 보고 내 몇 살 됐습니까? 등 드시고 배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시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이런 가운데 뭐냐 하면 우리는 죽을 거 위에 다다라야 왜 내가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시련을 준 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시련이 없으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석 선생님이 뭐예요? 나라가 빼앗기는 때 타석 사상을 탄생시켰어요. 원래 집안이 망할 때 유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님 가지고 시비 안 하겠죠? 그렇게 불교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멸하고 나고 죽고 죽는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하고 살아서 하나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무슨 유토피아 준다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주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어야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레 나라인 거예요. 어레 나라. 성령이 내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어레 나라, 하늘나라, 어레 나라가 성령이 내한테 오는 걸 갖다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뭐 우리 죽어가지고 성령을 지금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뭐라 그래요? 도통위일이라 그래요. 모든 이 물질들은 복통위일이라.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데 우리는 이거 개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교통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특혜라면 특혜인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몸뚱이 뒤집어 쓰고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게 도통이. 이게 장자가 말해요. 모든 물질들은 없어져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개체로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교통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늘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걸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괜히 죽는 거는 여기에서 생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죽고 사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 공자를 알라 그러면은 공자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에이지라도 그러기도 하고 액션 에어리어 기축시대라는 거예요. 기축시대. 기초. 국대. 이게 이제 에스파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원전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2000년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사이를 갖다가 인류 문화의 기축 시대라고 그래요. 액션 에어리어로 에이지라고 그러기도 하시죠. 거기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BC 그 900년 동안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예수를 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그 제일 먼저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이제 그 부처님이고 공자고 소크라테스고 이제 그렇거든요. 거기 이제 2500년 전에 이제 났는데 거기 이제 그 중심이에요. 그 위로 한 400년, 아래로 이제 한 400~500년, 그래가 이제 그 예수님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예수님하고는 500년 차이지.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니까 예수님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헷갈려서 말했구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수님이나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왔고 그 500년 전에 부처님,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이제 그분들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500년 차이죠. 그러니까 위로 그 이제 그렇게 400년 더 올라가고 알로 한 5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고 그 한 900년 내지 1000년 동안을 갖다가 기축시대라 그래요. 기축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이 지구 위에 동시다발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때는 무슨 지금같이 지구촌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통도 뭐 불편하고 다 그런데 동시다발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및 치련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좀 높이 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 정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요. 여기 나고 이쪽에 인도 이쪽에 중동 이쪽에서는 조로아스타를 비롯해 가지고 석가 자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타나고 중국에는 노자 장교를 붙은 애가 이번에 뭡니까 수녀 같은 암스트롱 기축시대라 추거시대라 하고 이 책 냈는데 거기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그 수년대 7년 동안 수녀 생활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내가 이거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수녀 생활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영국에서 이제 그런데 거기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 대학 일반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수녀 7년 만에 그만두고 그래 이제 신의 역사 그 다음에는 신을 위한 변명 마음의 진복하는 건 자기 이제 정기적인 얘기 수녀 생활 왜 그만두고 나왔나 그런 얘기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여행지 그거 다 이제 추적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깊이는 없는데 엄청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난 여자분이 원래 좀 여자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자들 가운데 무슨 철학자 사상가 별로 없잖아요. 맨날 콩나물 따지는 거 이런 거 반찬 많은 데뭐 신경 쓰느라고 공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철학을 못 하는데 그 여자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다석사상 공부하러 하는 분이 공산할 줄 모르면 여기 오시겠어요? 비교적 그렇다는 건데 요즘은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어디에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판검사 시험 보는데도 여자들이 더 위대하다잖아요. 이제는 여자분들 가운데도 이제 사상가, 철학자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여자분들한테 또 영국 오빠가 좀 아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지구가 생겼는데 46억 년이 되었잖아요. 46억 년이 걸렸는데 생명체가 태어난 거냐 하면 16년 전, 16억 년 전, 30억 년 전인데 참 16억 년이 걸려서 30억 년 전에 박테리아가 생겨났고 20억 년 전에 세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6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에 척추동물이, 우리의 선조들님에서는 척추동물이 처음 나타났거든. 그거는 이제 실뱀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때가 이제 3혈충 캄브리아기 이제 그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억 6천 년 전에 아가미로 숨쉬던 게 허파로 숨쉬면서 육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500만 년 전에 유인은 사람하고 이렇게 원숭이 종류하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숭이하고 우리하고가
같은 조상, 프로콘술 이렇게 가 조상이 같았어요. 근데 원숭이들은 나무에 그냥 있고, 그때는 지금 밀림 지대가 파괴가 되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은 육지로 내려왔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은 그냥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들도 그 애기들이 갓난 태어나는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 악력이 이렇게 있지만 어른들 펴지도 못해요. 그 악력이라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그 선조가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이는 나무에서 살았는데 엄마를 꼭 잡아야지. 그거 꼭 안 잡으면 떨어져 죽으니까 이 악력이 센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 없는데도 악력이 이제 이렇게 세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만 년 전 내지 250만 년 전에 이제 직입 유인원이 똑바로 사는 인간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완전히 짐승이잖아요. 지금 지금도 무슨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맹그러는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신 나가는 사람이에요. 화석이 다 있는데 그건 누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2500년 전에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500년 전에. 그게 이제 인류 기축의 시대라는 거, 이거 야스파스가 말하는 엑시알 에어리가 벌어져. 근데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희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 될 수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 중에 한 분이 공자예요. 그때 그 야스파스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를 이제 제일 주고, 물론 뭐 좀 더 심한지 조로아스다도 넣고 쭉 이렇게 넣는데, 근데 그 네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했는 일이 뭐예요? 요새는 누구한테 이렇게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멘토링하고 멘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디세이의 그 왕의 그 아들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멘토가 되나네. 그래 이제 멘토링하고 멘토 그러는데, 공자님은 정치적인 상담자 역할밖에 멘토밖에 안 했는 거거든요. 뭐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위대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 했는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존경을, 그 다음에 왕들, 장군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내던져 뿌리고, 왜 그분들만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이름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처님, 공자, 노자, 석가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인데서 우리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에서 하나님 아들로 터닝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바디 마인드, 요 에고로만 살다가, 짐승으로만 살다가 소울이라는 영을 받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우리 똑같은 짐승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짐승 노릇을 안 했는 사람들이에요. 짐승 노릇을 안 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짐승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9시간 30분 만에 살인사건 나고 우리나라에 1시간 반 만에 강도사건 나고 1시간 반 만에 강간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무슨 짐승이지 뭐예요? 그게 짐승이지. 그런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 이런 분들은 몸은 짐승인데 짐승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거는 인류 역사의 대단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기축이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좋은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좋은 종교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이 가정도 우리가 인간이 지내는 수성, 동물의 본능 때문에 가정이 생겼는 거고 동물의 본능 때문에 국가가 생겼는 거고 동물의 본능 때문에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생겼는 거예요. 그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은 나라를 잘해보자고 백성들이 너무 고생들을 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머리말은 그만두시고 공자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13페이지 공자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머리말에 썼으니까 누가 도울이 그랬나 뭐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다 뭐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는 그건 도울이 처음 했는 소리가 아니고 일본의 어떤 학자가 뭐 그랬다 그래요. 그거 이제 도울이 이제 읽고 이제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사마천도 그래요. 70 나는 늙은이가 18살인가 뭐 되는 처녀하고 야합을 했는 게 정식 결혼 안 하고 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야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낳는 게 이제 공자라는 거예요. 공자. 그런데 그 무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혼인 안 했다 그러면 무슨 뚜렷한 뭐 가정의 딸이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 무당 소리가 나오는 것도 나올 만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공자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활이 좀 특별하게 무슨 음악에 조예가 없는 다음에는 생활이 좀 여유가 있어야 예술을 즐기죠. 그림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뭐 예술도 하고 다 이제 그러는 건데 공자는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빛이 난 일 잘했다는 거거든요. 젊을 때 목보 노릇을 하고 창고찌기 하고 이제 천한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이 그럼 논어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 뭐 하나 하면 제 나라에 가서 음악을 배우는데 석 달 동안인가 뭐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악이 좋아가지고. 그럼 뭐 약간 그렇게 엄마가 무슨 무당 기질이라도 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있지. 그 타고나지 않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생기긴 생겼는데 그러나 그건 뭐 누구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천생더보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건 나여자예요. 나여자. 내게 덕을 낳으셨다. 희한하잖아요. 천생더보여라.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덕을 소가를 다섯 선생님은 소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나 도는 선험적인 덕이 도고 도가 의식화되는 게 덕이거든요. 그게 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의식화가 되지를 않으면은 내가 영적인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게. 그러니까 영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한 건데 내한테 의식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의식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건데 영 그 자체는 하나님인데 온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서 그렇게 논어 읽어보면 다섯 선생님조차도 유교는 굉장히 혈육주의 중심이다. 가족 중심이다. 그러는데도 논어에 보면 엄마 아버지 공자님의 엄마 아버지 얘기 전혀 없어요. 부인 얘기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예수님 꼭 아버지만 찾는 거 이상이죠.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건 왜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공자의 정신은 몸뚱이는 안증제하고 뭐 승냥홀인가 뭐 아버지 이름이 뭐 그렇죠. 그 사이에 태어났지만은 공자의 정신은 하나님한테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기원전 5세기에 석가, 노자, 공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사람의 역사는 없었다. 오직 짐승의 나라, 동물의 세계가 있었을 뿐이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사람이 나타나서 짐승의 나라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석가, 노자, 공자가 와서 짐승인 제나로 죽고 하나님 아들인 얼라로 솟나 비로소 사람의 나라인 영성시대가 열렸다. 영성은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영성은.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영성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도로 샤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 찾는 종교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오기 전에도 종교가 있었어요. 그거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구복 종교, 기복 종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불안전하니까 우리 보호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고 자꾸 기복 종교. 오늘도 무슨 교회 가고 절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왜 빌어요? 복 달라는 거예요. 이거 불안전하니까 불안하게 그지 없으니까 우리 좀 보호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교회 가는 것도 전부 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 내고 어떤 내의 안전을 위해서 헌금 내는 게 뭐 아깝겠어요?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 종교지.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그게 우리나라의 뭐 51%가 신앙인이니까 해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뭐 버블이요. 진짜 신앙인은 모르겠어. 한 10손가락에 예? 찰 수 있을지 없을지 난 목사 신부조차도 다 그런데 뭐 스님들조차도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나 석가가 와가지고 한번 감정을 한다 그러면은 몇 사람이나 합격을 하겠어요? 손나 비로소 사람의 나라의 영성시대가 열렸다. 영성시대는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나서서 하신 첫 말씀이 얼라로 솟나라. 회개하라는 말이 얼라로 솟나라라는 말이지 이 뭐 잘못하는 거 성세 고해 성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 여기에 왔다 그래요. 미래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고 하늘나라가 온 거죠.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슨 저 땅에 생겼는 그 국가의 무슨 장관이라도 하고 뭐로 하면 그것만 영광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이게 더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지. 무슨 짐승나라. 요새 그거 중공의 그거 중공이잖아요. 요새 뭐 중국이 그 하는 짓들 가만 보세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옛날 그 명나라 청나라 때 그 뭐를 못 고치고 우리한테 고자세로 나오는 거 보면 역겹기 그지 없잖아요. 그 국가의 정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깡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